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뚱아리는, 사지백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술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떤 말을 할 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날마다 독한 술을 맨날 집어넣어서 아침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저녁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받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입술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사용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입술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해서 세상은 살만해,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입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입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가족을 살리고 용기 있게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똑같은 입술로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절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세상에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의욕과 적극적 마음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입술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마음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죠.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손해가 당하면 끝나는 그런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는다거나 내가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말의 실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얼마나 말이 사나워요. 날뛰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 말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배가 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은 불이 큰 산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떤 말은 해야 할까요? 생각 없이 내뱉었다가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때 첫째,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꼭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꼭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말을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 있습니다. 뾰족한 송곳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던져버리면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 송곳과 같은 말,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을 지금 꼭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해서 다치지 않게 예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을 잘 포장해서 아름답게 그에게 건네준다면 그가 날카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초 동안 이루어진 말이 그의 가슴에 30년 동안 남아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에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 혹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 그 말 중에서 좋은 말은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상처가 되었던 말은 두고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 박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원망과 비판과 불평과 그리고 비난과 험담과 특히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는데 감사해야 당연한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의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입니다. 뒷담입니다. 교회는 말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로 서로 위로하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곳인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받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100%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약점을 고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화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기분 좋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살리는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말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